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많은 욕구를 가지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 메슬로우라고 하는 분이 만든 욕구의 5단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일 밑에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욕구가 먼저 채워져야 그 다음 욕구, 그 다음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올라간다는 건데요, 제일 밑에 있는 욕구는 1단계는 이겁니다. 생리적 욕구, 먹고 잠자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는 거죠. 그 위에는 안전의 욕구, 위험한 거, 뭐 어려운 거, 거기서부터 자기를 지켜줄 그 안전이라는 욕구가 채워져야 합니다. 그 위에 3단계가 뭔가 하면 소속감의 욕구입니다. 누군가와 한 팀이 되고 한 편이 되고 사랑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소속되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 위에 4단계는 존경의 욕구, 5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해서 점점 이 욕구를 채워가는 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한 이론입니다. 100%다 맞는 것도 아니고요, 동시에 1단계부터 5단계 욕구를 다 갖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밑에 욕구가 안 채워지면 딴 거 생각할 겨를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아버님 세대 생각해 보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나무 껍질 벗겨 먹고 개구리 잡아 먹고 이럴 때는 자아 실현 이런 거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안 굶고 먹을까, 여기에 자기 인생을 다 걸었던 거죠. 6.25 전쟁 터지고 그때는 2단계 안전의 욕구,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 이 포탄으로부터, 총알로부터, 또 이런 위협으로부터 지켜낼까,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안전의 욕구, 이런 게 어느 정도 충족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주 갈급해하는 욕구가 3단계 소속감의 욕구, 여기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갈급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잘 해결 안 되는 게 사회 문제로 가끔씩 뉴스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왕따를 당했다. 이 아이는 이 학교의 친구들 속에 소속되고 싶은데 친구들이 밀어내는 거죠. 이게 왕따입니다. 직장에서도 왕따를 당했다. 요즘 또 니펜 내펜 갈라놓고 막 상대방을 저격하다 보니까 그 공격받는 입장에서는 정말 소속감이라고 하는 소중한 욕구가 그냥 다 꺾여지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막 소속이 되기 어려우니까 자기가 찾아서 어느 공동체에 소속됨으로써 자기의 자존감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도 많이 합니다. 지금 강남이나 서울에 있는 유명한 백화점, 한 5대 백화점에 VIP 제도가 있는데요, 거기에 VIP가 되면 딱 백화점 앞에 가면 발렛 주차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만 들어가는 VIP 라운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쉬면 아주 최고급 이런 음료수들이 나오고 굉장히 서비스가 좋습니다. 무슨 생일, 결혼 기념일이 되면 백화점에서 보내주는 꽤 값나가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 VIP 라운지에 들어가려면 VIP 신용카드가 있어야만 이걸로 찍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1억 5천 정도 끌으시면 여러분도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가요, 굉장히 사람들이 경쟁이 치열하대요. 왜냐하면 나는 보통 것들하고는 다른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그게 소속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너무 막 어려운 거는 안 되지만 그래도 웬만한 분들이 나는 이 정도는 한번 소속감을 가져볼 수 있겠다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 팀을 응원하는 거죠. 야구, 축구, 농구, 집에서 TV 보고 응원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 정도 갖고는 안 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팀, 내가 응원하는 팀의 유니폼을 입고 구장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목이 터져라고 응원하고, 우리 팀 이겼을 때 막 같이 환호할 때 누군지는 모르지만 같이 응원하는 이 사람들 속에 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소속감을 느끼고 행복해지죠. 요즘 50대, 60대 아줌마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미스터 트롯에 나온 가수들입니다. 집에서 호중이가 잘해, 찬원이가 잘해 이런 분도 있지만 또 열렬한 또 분들은 그 팬클럽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 팬클럽 해가지고 가입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호중이를 더 띄워줄까 해가지고 맨날 그 음원을 사는 거죠. 그래서 막 수익을 막 올려주면서 음원 차트에 보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약간 내려가고 다른 가수 올라가면 안 돼, 이러면 안 돼서 내가 빨리 사줘가지고 우리 가수를 더 응원해서 등수를 올려야 됩니다.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은 그 팬클럽 이름으로 부르이웃돕기 같은 거 합니다. 그러면 와, 어느 가수의 팬클럽이 부르이웃돕기 1억 했대. 그러면 그 가수가 막 이름이 뜨잖아요. 그걸 소망하면서 막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난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소속감을 갖고 싶은 사람들이 그냥 마지막에 뭐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 이런 겁니다. 있죠. 탕수육 드실 때 찍먹이십니까? 부먹이십니까? 그때 막 찍먹, 나도 찍먹인데, 우리 막 이런 거라도 뭔가 좀 해보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오이 안 먹는 사람들 모임. 맨날 집에서 오이 안 먹는다고 구박 받았는데 보니까 의외로 그런 사람 꽤 많아요. 같이 모이니까 오이 안 먹는 사람 그 그룹에 내가 소속됨으로써 우리도 뭐 큰 문제 없네, 뭐 이렇게 좀 스스로 자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수많은 공동체에 소속됨으로써 느끼는 그 모든 소속감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소속감이 있는데 바로 가족 공동체에 소속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소속감은 없어요. 더 중요한 소속감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가족인데 그 소속감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빠만 맨날 싸우고 막 지지고 뻗고 던지고 하는데 그 아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빨리 이 집구석을 탈출해야겠다. 나는 여기 소속된 그 안정감을 누리기보다는 빨리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남편이 인정해 주지 않는 아내, 바람 피우는 남편 때문에 속썩이는 그 아내의 마음속에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죽으라고 일해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출가시켰는데 나이 든 부모님 아무도 안 찾아옵니다. 외롭게 혼자 지내는 그런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소속감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잘 못 느끼는 거죠. 자, 가장 소중한 공동체가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소속감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홍길동전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 호형호제를 못하는 홍길동의 탄식이 나오잖아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집에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성경 속의 등장인물 중에도 그런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마엘을 낳아준 사람은 여종이었던 하갈이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주었지만 그 가족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나중에 이삭이라는 동생이 태어나면서 이스마엘도 가족 공동체에서 소외됩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서 광야에서 눈물 흘리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여인이 낳은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유독 자기가 사랑하던 그 여인 라헬이 낳은 2아들 요셉과 베냐민만 이뻐했습니다. 나머지 10아들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아픔 때문에 가족 공동체에 소속됐다는 생각을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의 우리 주위의 역사 속에 수없이 우리 귀에 들려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너희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른 읽으면 예수님께서 마치 밖에 있는 그 가족들하고 마치 연을 끊고 사는 사람처럼 아주 냉정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7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요한에게 마리아 잘 부탁한다는 얘기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족과 무슨 갈등 관계 그런 거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현장은 자연스러운 건 아니에요. 이 가족들이 왜 찾아왔을까요?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들려고 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5절에도 보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상태고요. 물론 나중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만은 그때까지 아직 안 믿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려오는 거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 거라고 하더라. 예수님이 귀신 간패라고 하더라. 아니 예수님이 귀신 들린 거냐 뭐 이런 소문이 쫙 퍼진 거고, 그런 예수님이 걱정돼서 가족들이 붙들려고 찾아온 거죠. 그 형제들은 몰라도 마리아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분명히 천사의 계시를 받았고 자기 뱃속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10달간 품고 있었던 어머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걸 현장에서 두 눈으로 지켜본 어머니는 굉장히 뭔가 불안하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쨌거나 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라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이런 거죠.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이런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는 가족과 연을 끄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마음속에는 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런 한 집에 사는 가족 말고 진짜 온 세상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너무나 거룩하고 위대한 새로운 가족을 예수님은 꿈꾸고 있었고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주님의 가족이죠. 누가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보통 여러분 가족이 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든지 자식을 낳든지, 그러면 가족이 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생명부지의 사람이 만나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그 피를 물려받은 자식과 한 가족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거대한 한 가족인 거죠. 어떻게 가족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거죠. 더욱이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만큼 있다면 그 중에 제일 핵심되는 자리에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할례를 행했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가장 핵인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거였어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아브라함의 가족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밀어냈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당신들은 여기 들어오면 안 돼, 나가라고 밀어내고 밀려났던 그들은 누굴까요? 그 갈릴리 지방 곳곳에 흩어져 살던 이방인들, 그들은 아무리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게 밀어냈습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지옥의 불을 뗄 장작개비에 불과한 것들이다. 나가, 밀려났습니다. 때로는 나병 같은 이런 전염성 있는 환자들은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 밖에 밀려나서 거지처럼 생명만 부지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여자들도 그 당시에는 제대로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저 변두리로 밀려나야 했습니다. 세리나 창녀 같은 그들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들은 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걸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가운데 들어올 수 있던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 그 중에서도 정말 핵인싸인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고,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은 공동체 밖으로 다 밀려나갔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의 가족인지 아느냐? 5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입니다. 이 하는 자만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누구든지라고 하는 단어예요.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한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쌓아놓았던 수많은 장벽들이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구든지라는 말은 뭔가 하면 유대인들이 몇 겹으로 쌓아놓았던 이 장벽 넘어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 여인들, 세리, 창녀, 죄인들, 병자들, 귀신 들린 자, 이 수많은 자들을 순식간에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그동안 이 사람들은 다 예선 탈락이었어요. 저희들도 그럼 주님 말씀 한번 잘 지켜볼까? 당신들은 지키나 마나 안 돼, 들으지 마 했던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말씀이 누구든지라는 말씀이에요. 그 놀라운 장벽들이 허물어지면서 누구라도 진짜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 안 돼, 여자들 나가, 세리 창녀 물러나, 남용 환자 오지마, 귀신 들린 자 꺼져, 다 밀어내는데 주님은 누구든지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주님의 잔치에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1장부터 12장 이 말씀 안에 수없는 주님의 초청장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걸 우리는 이미 읽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누가 그럼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마 처음 딱 들었을 때는 바리새인들이 우리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앞에서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껍데기로 율법 열심히 지키는 거 그거 아니다. 너희들은 껍데기 율법은 지키지만 진짜 율법의 핵심 가치인 자비,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모르는데 진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내가 그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또 다른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정말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이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주님이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다음 좀 이렇게 하셨어요. 손으로 그들을 가리키면서 너희들이 아니냐.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을 거예요. 거기에 모여 있던 사람은 갈릴리 변방에서 변변치 않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기 잡던 어부 출신의 무식한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밀려났던 한때 귀신 들렸다가 나음을 받은 그 사람들, 나병 환자였다가 나음을 받은 그 사람들, 여인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나의 어머니며 내 누이며 내 형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한 번도 이 공동체에 소속되어 보지 못했던 사람들, 늘 밀려나고 손가락질을 받고 외면당했던 그 사람을 주님이 품어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이야말로 저의 자매들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아마 그 여인들이 눈물을 펑펑 흘렸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여인들은 존재 자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사람을 헤아릴 때 여자들은 헤아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저의 자매요, 저의 누이입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주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는 깨어진 가정에서 정말 가족의 그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장가간 자식놈들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홀로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남편을 밖으로만 들고 나를 아내 취급도 안 해주는 그런 가슴 아픈 여인들도 있을 거예요. 어릴 때 부모님이 자기 버리고 딴 데로 가버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바로 내 가족이다. 너희들이 내 동생이고 내 누이다. 당신이 바로 제 어머니십니다 라고 말하는 바로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내 부모는 너를 버려도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이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옛날 2000년 전에 그 자리에서 울려 퍼진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울려 퍼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좀 더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가족이 되고 가족이 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우주 가운데 우리는 진짜 한 점 먼지도 안 되는 존재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존재가 된 거예요. 언제든지 급하면 아빠하고 찾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아마 여러분 중에 벤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마지막에 막 전차 경주를 하는 그 숨막히는 재미있는 영화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원래 벤허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유대인 귀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누명을 뒤집어 쓰고
로마의 노예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는 노예선, 그 로마의 전함 제일 밑바닥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배를 젓다가 죽어야 되는 그런 신분이 되었습니다. 죄수 41번, 배 밑에서 죽으라고 노를 젓는 그가 놀라운 일을 만났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로마와 마케도니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요, 자기가 탄 배도 그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그 마케도니아 배와 충돌하면서 자기가 탄 배가 가라앉게 됩니다. 극적으로 탈출한 그는 그 배에서 이 전쟁을 지휘하던 아리우스라고 하는 장군을 구출해 줍니다. 아리우스 장군은 자기 배가 침몰했기 때문에 자기는 패전한 장군이 되었고, 이제 자기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살하려고 하는데요, 계속 못 죽게 말리고 그를 마침내 구출해 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리우스 장군이 탄 배는 침몰했지만 이 전쟁에서 로마군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아리우스는 화려한 개선 장군이 돼서 귀환하게 되었고요, 황제에게 탄원해서 죄수 41번 베너를 자기의 양자로 삼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죄수의 신분을 벗어나서,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서 양자가 됩니다. 그는 장군을 구해준 대가로 양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양자는 친자보다 못한 자가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부모는 자기 친자를 놔두고 정말 똑똑한 양자를 찾아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물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가 친자보다 한 칸 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무슨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벤허는 아리우스 장군을 그 죽음에서 구출해 준 그 공로로 아들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무슨 공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까? 그걸 알려면요, 2000년 전 저 골고다 언덕으로 가보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어가면서 외쳤던 한마디의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과 완벽한 가족을 이루고 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가족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버림받음으로 우리가 대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출해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낸 적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면서 가족 공동체에서 쫓겨난 그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호시아 선지자는 바람난 여인 고멜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바람난 여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이름 중에 한 명이 로암미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건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놔두고 다른 데로 돌아다니는 그들을 향해서 이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로를 떼내고 그냥 암미가 됩니다. 내 백성,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처절한 고통을 우리 대신 짊어지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주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고 거품이 안겨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아직도 우리 한국 사회는요, 혈연주의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공감하는 한 문장이 있는데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입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는 아무도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라고는 하는데 피가 안 섞이고 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해주는 위대한 진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피는 여러분 부모님이 물려준 피보다 훨씬 진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보혈은 우리가 경험한 어떤 혈연 공동체가 주는 그 하나됨보다 더 강력하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우리 가족은 4사람인데요, 단 한 명도 피가 섞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넷을 보고 사람들은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가족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실 분은 우리 교회 안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말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진짜 꼭 진짜 가족 같네요. 그럼 진짜 가족이지 가짜 가족인데. 진짜 가족입니다.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가족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과 여러분 모두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가족입니다. 문학적으로 설명한다면 우리의 혈관 속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써봤어요.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막 그냥 주인, 종 이런 거 다 없애버리자. 그리고 모두를 동무로 만들자. 어른이고 애고 어른이라고 야 똑바로 해 이렇게 못하게 전부가 동무가 되자. 종이 주인 보고 막 동무 이렇게 말하는 진짜 우리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자. 너무나 멋진 구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죽으시고 자기가 희생함으로써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희생함으로써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에서는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모두가 동무가 됩시다 라고 했지만 너 부르주아들, 지주들 나가, 아니 죽어, 니네가 죽어야, 니네가 없어져야, 니네가 밀려나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 거기서는 절대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애당초. 왜냐하면 거기는 자기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밀어내고 누군가를 쫓아내서 뭔가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그 공동체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에 여러분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저런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물을 흐리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약하고 소외되고 우리랑 피부 색깔이 다르고 뭔가 우리랑 다른 그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때,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내가 섬김과 희생으로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는 진짜 한 가족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도 안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족인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